모든 인간의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새해가 되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한국은 덕담을 가지고 서로 새해 인사를 나눕니다. 저도 복을 많이 받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복, 받은 복도 많지만 더 많은 복을 저는 사모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인간은 복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각자 나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다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과연 복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다면 어떤 복을 받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을 받을 때 내가 열심히 일하면 복을 받는다. 내가 힘쓰고 노력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정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혹은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는 인간의 방법이고 인간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 세상에 창조하시고 이것저것 하기 전에 먼저 복을 주셨고 그 복을 받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행복하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열심히 일한 다음에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넘치는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신 복을 빼앗겨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울면서 실패하고 불행하고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빼앗아간 그 복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마귀가 빼앗아간 그 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보다도 더 강한 존재인데 마귀에게 빼앗긴 복을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복 받는 비결, 마귀에게 빼앗긴 복을 다시 회복하는 비결을 함께 생각하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빼앗긴 복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들을 때 여러분 모두 다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에스겔서 3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를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70년 만에 고향 땅 돌아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불에 타서 잿더미가 되었고, 성읍은 침략을 받아서 폐허가 되었고, 농토는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어서 잡초만 물성했고, 우물은 다 메어져서 물이 나오지를 않고, 살 집도 다 무너져서 편히 쉴 곳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전도 건축하고 성도 쌓고 집도 짓고 잡초도 뽑아내고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뭉쳐서 우리 나라를 재건하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 땀 흘리며 새마을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설상가상으로 이웃나라 아수르가 쳐들어왔습니다. 거기다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 살 길이 막막해서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해야 복을 받고 살 수 있겠습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사면초가 사면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서 뚫고 나갈 길이 도무지 안 보이고 삶이 캄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스겔이 손을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봐서는 살 길이 꽉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살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고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고 외쳤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계속되고 우리의 몸은 병들어서 연약해졌고 원수들은 쳐들어오고 땅은 박토가 되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아수르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난감하고 고통스럽고 비참한 처지가 된 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외쳤어요. 우리 백성이 왜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하고 앞이 캄캄한 민족이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고 외쳤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도 나는 자식을 봐도 그렇고 남편을 봐도 그렇고 아내를 봐도 그렇고 도무지 나는 행복해질 수 없고 어떻게 우리 가정을 헤쳐나가야 될지 캄캄하신 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처지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난감하고 비참하게 된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싶어도 그 탐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복을 주실 수가 없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소망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탐이 가로막혀서 주시는 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은 가로막히는 탐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탐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탐만 허물어지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되시면 크게 아멘 해보세요. 뭐가 가로막혀 있어요? 탐이 가로막혀 있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탐이 가로막혀 있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와 나 사이에 죄악의 탐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님이 보지를 못하시고 복을 구해도 하나님이 듣지를 못하시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탐만 무너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시간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너지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탐을 헐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복 받는 첫 번째 비결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탐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본문 말씀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마 비를 내리리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막힌 탐만 헐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장마비처럼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에 복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이 뭔지 아십니까? 산이란 말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고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아놓은 이 탐을 어떻게 헐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인생들이 정말 복을 받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을 풍성히 받고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 탐을 허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탐만 무너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탐이요. 이 탐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탐. 그런데 이 탐을 모든 인간들은 자기가 헐어버리려고 그래. 자기가. 인간은 천능하지 못해서 그 탐을 헐어볼 수가 없거든요. 그 탐을 헐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잖아요. 부유하게 살지도 못하고, 행복하게 살지도 못하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병들고 눈물 흘리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탐 때문에. 이 탐. 그런데 이 탐만 헐어버리면 본문 27절 한 절만 가지고도 5가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한즉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편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못을 걷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한 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탐만 헐어버리면 놀라운 5가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그 땅에서 편안하게 살고, 어깨에서 멍에가 벗어지고, 근심, 걱정, 염려, 각종 질병, 여러 가지 저주를 다 벗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뭐만 헐면, 탐만 헐면 여러분도요, 복 주시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보이지 않는 탐이 높이 두께 있게 튼튼하게 지금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이 5가지 복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데, 5가지 복을 반드시 받으려면 높이 쌓여있고 튼튼히 쌓여있는 이 탐을 헐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이 탐이 왜 생겼을까? 이 탐이 왜 생겼을까? 어떤 사람은요, 꼬집이 너무 세. 꼬집. 하나님 앞에 꼬집을 무너뜨려야 돼요. 꼬집 때문에 탐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혈기를 잘 부려서 탐이 생기고, 어떤 사람은 욕심이 너무 지나쳐, 어떤 사람은 죄를 지었어. 그래서 탐이 자꾸 생겼어요. 누가 혈기 부리게 하고, 누가 고집 부리게 하고, 누가 욕심 부리게 하고, 누가 죄를 짓게 하였습니까? 마귀가. 그래서 혈기 잘 부리는 사람 보면요, 그 배후에 마귀가 조정을 해. 고집이 센 사람 보면요, 마귀가 배에서 조정을 해. 지나친 욕심, 세상의 욕심이 가득해서 세상만 보여.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 여러분, 마귀가 만들어 놓은 고집도 허물어져야 되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혈기도 무너져야 되고,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욕심도 죄도 다 무너져 나가야 합니다. 마귀는요, 네 생각대로 살아라,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네가 성공하고 내 인생이 행복할 줄 아냐? 생각해봐. 하나 더하기 하나는 2이지? 근데 하나님은 5이 5천이래. 5천. 오병이어에 5천명을 모이고 역둘간절인데 너 그거 믿겠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도시락 도시락 하나를 가지고
강정 5,000명이 먹는다고 그랬는데 너 그게 믿어지느냐? 생각해봐라. 또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결혼에 아기가 나지. 너 좀 생각해봐. 처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아? 또 너 한번 생각해봐. 사람이 배 타지고 배를 타지 않고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어? 너 정말 그거 믿냐? 참 머리 썼다. 그래 너 한번 더 걸어가봐. 물속에 물로 걸어가봐. 걸어갈 수 있나? 못 걸어가지? 봐,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고? 틀렸어. 네 생각이 옳아. 네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너는 복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마귀는 항상 우리를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왜 그 모양으로 살아요? 복을 못 받고. 여러분, 마귀가 다 그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도 부르게 하고 꼬집도 부르게 하고 세상에 대한 세상 거를 많이 가지면 행복하고 성공한 줄 알고 그냥 세상 것 가지려고 밤낮이 없이 부르짖 몸부림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통장에 돈도 잘 쌓이고 사업도 그런 대로 잘 되고, 그런데 결국은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느니웨로 가지 않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 배를 타고 가야 돼. 근데 딱 부둣가에 나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보름 만에 한 번씩 있는데 딱 도착하자마자 그 배가 기다리고 있네. 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네. 그리고 배에 타서 배 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잠에 빠져 들어갔는데 조금 있다가 풍랑이 일어나가지고 이 풍랑이 왜 일어나느냐 하고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지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니느웨를 가지 아니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풍랑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망해버리고 맙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대로 가면 안 되는 것 같아도 잘 되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신 대로 가면 병든 육체는 건강해지고 빈곤한 삶은 부유해지고 실패했던 인생은 성공하고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절대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이 탐부터 허셔요. 이 탐이 있는 이상 우리는 복을 받을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담이 막혀져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무슨 담이 그렇게 높이 막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없게 되었는지 이 시간 모두 다 깨달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 탐을 헐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탐을 우리는 헐어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헐어버릴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담을 헐어버릴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이 세상 것 가지고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담을 헐어버리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담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어 주심으로 이 담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허물으셨어요. 하나님이 허물으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로. 우리가 허문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이 담을 헐어버리려고 해. 어떤 인간도 허물 수가 없어요. 지식도 못 허물고 돈도 못 허물고 권세도 못 허물고 이 세상 모든 것 가지고도 이 담을 헐어버릴 수가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담을 헐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인간이 허물 수 없는 이 담을 예수님 몸에다가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인간의 모든 담이 허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모든 복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담이 허물어졌으니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하늘의 은혜와 이 땅의 복을 받고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허물었습니까? 예수님이 허물었습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 허물으신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이 담이 허물어진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 사탄에게 속고 있고 사탄이 손아귀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설교를 듣는 분이 있다면 명하노니 사탄아, 그 사람을 놓아주어라. 사탄아, 그 생각은 네 생각이니 네가 가지고 갈지어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허물어 놓았어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사실을 믿고 이것을 경험해야 합니다. 허물어는 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허물어졌으니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여야 돼. 하나님과 불통했는데 하나님과 통해야 돼. 그래서 복받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그 헐어버린 사실이 믿어진다면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통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와 통하자. 하나님과 너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으니 이제 나하고 통하자. 통하면 내가 네게 주는 복을 받고 너는 인생을 성공시키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동서남북 사방으로 복을 부어 주십니다. 나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성 안에서도 복을 받고 성 밖에서도 복을 받고 우리가 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복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담이 허물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복을 찾아 그토록 헤맸어요. 근데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면 가만히 있어도 복이 찾아오네. 저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것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장마 비와 같이 내리라. 일시적으로 소낙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장마비처럼 풍성하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불리하면 거짓말을 썩 잘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거짓말을 못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공중에 새가 날아라 하니까 공중에 새가 날아다녔습니다. 물속에는 물고기가 헤엄쳐라 말씀하시니 물속에 물고기가 헤엄쳐 다닙니다. 땅에는 식물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라 하니까 땅에서 식물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통하면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변해서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은 허물어졌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통하면 됩니다. 담은 무너졌으니 담은 내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과 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일은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담을 무너뜨리는 일은 누가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통하는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입니까? 내가 해야 할 일.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 하나님이 무너뜨릴 것을 내가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내가 통해야 되는데 나는 통하지 않으려고 그래. 거꾸로 생각합니다. 왜?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 무너뜨릴 수 없는 담은 하나님이 무너뜨렸고 이제는 하나님과 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았으니 우리가 하나님과 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려면 첫째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이 통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여러분 필요한 것 많잖아요. 그거 기도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나쁜 것 안 주시고 듣기만 하고 응답해 주시면 아니라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을 것이다. 주님은 절대로 거짓말 못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담을 허물어 놓았으니 이제 통해야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목자가 양을 인도하듯 성령은 우리 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갑니다. 망하는 길로 가던 우리를 복받는 길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내 속에서 성령님이 늘 인도해 주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으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통하면 복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나님과 통하시고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팽성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장맛비처럼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사업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에 소낙비처럼 쏟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함께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 결단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복받는 비결을 방금 들으셨습니다. 복받는 비결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린다고 했습니다. 이 헐어버리는 것은 내 힘으로 헐어버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물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통하십시오. 하나님과 통할 수 있는 두 가지 길, 기도하는 길과 성령의 인도받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복받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